역대상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구은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나는 뒤로 돌이키다가 전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어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요.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턱 값으로 은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하려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의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역대상 22장.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역대상 23장.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레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비아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비아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야이고 그 다음은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아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고,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이고,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비아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비아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할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우 이시야와 이시야의 자손인 스가랴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야시야의 아들인 분호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 가문의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무리가 있고 마흘리 가문에는 엘르아살이 있다.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의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역대상 25장.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야와 마띠디야 이렇게 6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부기야와 마따니야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야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부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니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두째는 하사비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띠디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8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9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20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21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22째는 기딸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23째는 마하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24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다. 역대상 26장.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레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셀레미아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베데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숫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6사람,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는 각각 2사람씩, 서쪽 문의 회랑에 4사람, 길가의 회랑에 2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레이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히엘리이다. 여히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르하비아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아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셀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4,000명씩이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며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의 지휘관의 우두머리이다. 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셋째 달에 복무할 셋째 갈래의 지휘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바로 이 브나야가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넷째 달에 복무할 넷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다.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여덟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째 달에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할 열한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할 열두째 갈래의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불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곡간을 맡았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솥대를 관리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의 밝은 사람이다.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들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은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와 또 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 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또 상 위에 늘 차려 놓는 빵과 차려 놓는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상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에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각 은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분향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수레, 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정련된 은 7,000 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다릿과 은 10,000 달란트와 동 18,000 달란트와 쇠 100,000 달란트를 바쳤다.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바쳤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 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좌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역대하 2장.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시켜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국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욥바까지 띄워 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2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2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10자이다.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놋쇠의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는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그는 또 금 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노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에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 나는 노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성전 어귀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역대하 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7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레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